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사실은 고난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고난의 크기와 성격 이런 것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 다른 모양의 고난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난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이 다양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고 사람의 가치관이 다양함으로 따라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도 각자가 다릅니다. 고난도 다양하고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동일한 고난이 주어져도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1997년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고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 IMF가 찾아왔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비슷한 만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하나의 동일한 시험지가 주어졌습니다. 같은 회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가족에게 말하고 오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그 IMF 고난 속에서 거리로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을 끊는 사람도 있죠. 같은 고난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엄청나게 큰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고난이었습니다.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해석, 이 고난이 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달랐고 그들의 미래는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고난이 뭔지, 왜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과 해결 방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른 해결 방법이 도출됩니다. 내가 내 삶에 나타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마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태도를 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사사기는요, 이 부분, 고난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전형적인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결함으로써 나라가 패망해버린 사건들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오늘 배우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고난을 저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구나, 고난을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결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삶의 기치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은 사사기 전체의 맥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사사가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사사기가 왜 나왔는지, 사사기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드러내주는 게 사사기 3장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벌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사사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벌을 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모두 정벌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다 이겼죠. 그러나 이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 모두를 정벌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테스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시험이냐? 시험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뭘 시험하는 것이냐? 2절에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시험을 치르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전쟁을 도구 삼아서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시험을 주신 겁니다. 시험지의 문제는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 1세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쳐부십니다. 전쟁을 해서 모든 민족을 다 섬멸해버리면 가나안 땅 2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싸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의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험의 목적. 목적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시험, 전쟁, 순종.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이라는 시험지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타 문화권,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있는 문화권 중심에 자리 잡게 했고요,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셨고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을 배워. 이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 시험지를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인 고난을 해석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라는 고난이 생겼습니다. 시험지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이 고난은 왜 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마땅히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해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렇게 고난을 해석했을까요? 과연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올바른 해석을 해냈을까요? 그렇다면 사사기가 쓰여져 있지 않겠죠. 고난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은요 다 역사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연대가 일정하게 연결되는 책들입니다. 사사기, 사사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떼서 따로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한창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잘못된 고난의 해석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8장 19,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왜 왕이 필요하느냐? 왜 왕이 필요하느냐? 우리 민족이 지금 계속 이방 나라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맨날 지고 얻어 터지고 심지어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석한 고난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냐면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다 왕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였죠? 부족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었고요, 왕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냈고요, 행정력을 발휘했고요, 왕의 기치를 통해서 왕의 가치관과 왕의 권위를 통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요, 그 군사들을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여러 나라들을 침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12지파 부족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단일 대우로 형성되지 않고 심지어 지파끼리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 또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받고 전쟁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왜 이런 걸 당하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한 겁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이 잘못되면 고난의 해결 방법 또한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생긴 고난이기 때문에 왕을 만들면 고난이 해결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이 나왔죠. 사무엘도 놀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워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왕이 몇 명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고요. 남북이 따로따로 그 왕의 판단적 실수와 우상 숭배 때문에 따로따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으로 측면으로 봤을 땐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사기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가운데 고난을 잘못 해석하죠. 사무엘의 시대 때, 사무엘 상하 때 그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잘못 해결책을 씁니다. 그리고 열왕기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고난의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닥쳐진 고난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명운을 맞게 됩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과 혼합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정체성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민족적 혼합이 일어나고 잡족이 되어버리죠. 이게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버티다가 민족적 혼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첫 사사 온니엘이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첫 사사가 등장하기 전 사사기의 시작 초일 때부터 이들은요 다른 민족과 혼족이 돼 있고요, 이미 혼합 족속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의 잘못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알아들었습니다. 잘 해석해야 잘 해결하는 거 알겠어요. 잘 해석해야 해결하고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고난을 잘 해석하나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이 표현 앞에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써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표현이 실제 내 기억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렇게 썼다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름이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내도록 제사 지냈고요, 사사기 내도록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타락했지만요. 사사기 내도록 그런 것들이 다 행해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관습, 행위, 문화, 먹을 양식 모든 것이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다 관계 있고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즉 야훼 신앙의 중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까먹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까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사사기의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쓸까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지적인 알매서 지워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죠. 안 까먹습니다. 이들이 까먹은 건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임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을 알죠. 아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문화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그냥 문화와 그냥 가치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하지만 그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요, 유럽의 크리스찬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서방세계 유럽의 크리스찬들 보면요, 아직도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가 지속돼도요, 아마 그건 지속될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은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읽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대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아직도 유럽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교의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해석합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은 자가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냥 교육적으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난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옵니다. 결국 이 자녀의 고난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해석하고 해결할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지적인 알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자녀는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과 친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녀로 키워내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는요, 고난을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친해야만 고난이 해석될까요? 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누가 욥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사탄이 그냥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허락받고 줍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사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되게 좋네요. 근데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돈도 주지, 자녀도 주지, 가정도 튼튼하게 해주지, 명예도 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주면요, 욥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욥은 그것 때문에 날 섬기는 게 아니야. 욥은 그냥 나를 믿고 섬기는 거야. 그거 없어도 날 섬겨 라고 하자 사탄이, 에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욥은 하나님 떠날걸요. 그럼 하나님 한번 뺏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제가 뺏어 볼게요.
그래도 섬기는지 볼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대화 후에 욥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물밀듯이 차오릅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욥을 감쌉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욥이 만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이 고난이 펼쳐졌다는 걸 욥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알아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생긴 고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을 해결해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고난을 잘못 해석해도, 내 맘대로 해석해도 고난을 넘어가는 모양새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왕을 세우는 잘못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왕을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을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했나요? 그때 망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심지어 나라가 엄청 잘 됐다고요. 고난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라가 망했죠. 내 삶에서도 내가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맞서 싸울 때 잠시 고난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고난의 근본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고난을 방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집에 갈 때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비를 잠깐 피해서 처마 밑으로 도망갑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게 비를 이기는 건 아니죠. 잠시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우산을 가져오고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 게 고난을 이기는 거죠. 집에 가지도 못하는 해결책이 무슨 고난을 해결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난을 주신 분과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자매는 천정은이라는 자매입니다. 천정은 자매. 현재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요, 이 강단에 섰을 때만 해도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쓴 겁니다. 뼈에 암이 생겼습니다. 86번의 항암 치료, 이거 한 번 받기도 힘든 항암 치료를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여기에 섰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처음 뼈에 암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자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입힌 적도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요, 젊은 이 아가씨가, 이 젊은 자매가 뼈에 암이라니요. 그러던 중 이 자매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합니다. 탁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고난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삶에서 그냥 오셔서 역사하세요, 내 삶을 인도하세요 라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고난이구나, 전도의 목적으로 주신 고난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환자복을 입고요, 암병동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많은 암 환자들이요,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막 죽기 며칠 안 남은 사람들도요, 이 자매를 통해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이 자매가 뼈에 암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입술은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뼈에 암이 다 퍼졌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암이 나았어요. 암이 치유됐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얘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자매가 암이 치유되자마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병원 가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나았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야, 나도 너처럼 나으면 복음 받아들여. 넌 건강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자매에게 이 뼈암이 재발합니다. 다시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암병동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가요, 만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친하지 않아서 고난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이 자매 어땠을까요? 암이 재발했을 때 이 자매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한 번 암 걸린 것도 그런데 완치되고 다시 암이라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고난을 확실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올바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펼쳐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찬양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미리 보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앉아있을 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어서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일어서세요. 고난을 해석하고 우뚝 일어서서 당당히 고난을 해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충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시험지, 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지, 이 고난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아름다운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